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53면에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이제 봉독해 올립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그 큰 권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를 나를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흑암 중에 있는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아버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어 오늘도 어디로 갈지 몰라 방황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셨어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주시는 축복의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6월 한 달 동안 이 쓰임받는 인생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 따르니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쓰임받는 인생 됩시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쓰임받는 인생 됩시다. 네,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 아닙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을 성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성도의 신앙은 이 하늘나라를 향하여 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성도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잘 살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축복을 얻는 것도 우리 가운데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성도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하늘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길을 잘 걸어가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성도들을 부르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들을 혼자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서 혼자 그 일들을 감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택하여서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그 제자들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라오라는 그 부름에 응답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임받는 인생으로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쓰임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을 찾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멕시코 대통령에게, 지금 있는 멕시코 대통령은 아니지만 예전에 그 멕시코 대통령에게 한 기자가 이렇게 어떤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북미와 남미가 이렇게 차이가 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 북미와 남미가 이처럼 다르게 살아가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그때 그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은 북미와 남미가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소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북미의 청교도들은 신앙을 위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러니까 갓을 찾으러 왔지만, 남미의 스페인과 포르투갈 사람들은 금, 곧 골드를 찾으러 왔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시작하는 그 환경들이 달랐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지만, 누군가는 금을 찾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왔기 때문에 그들의 결과가 달라졌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북아메리카로 온 청교도들은 하나님도 찾았고 금도 찾았지만, 자신을 위해 금을 찾아온 사람들은 금도 놓쳤고 하나님도 찾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소원보다 그 소원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따라서 결과는 분명히 달라집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갓과 그 골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러나 그 하나의 차이로 인해서 그 다른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따라가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금과 자신의 이익을 따라 살다가 다른 결과를 낳게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 사느냐가 우리의 결과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골드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도 찾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찾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보다 금이나 재물을 따라 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찾지 못하고 소중한 것도 잃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는 살 길을 발견하고 은혜의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마음들, 오늘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도 다시 한번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을 따라서 살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오늘도 나의 아니란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머물러 있는 아니란 자리에서, 내가 주장하는 나의 자리에서, 내가 안정을 추구하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을 향한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의 시인이었던 그 존 배처만이라는 사람은요,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은 이전부터 그 아버지 전에 있었던 그런 세대부터 그 가업을 이어받았던 그런 집안에서 자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존이 어렸을 때 아버지로부터 항상 너는 가업을 이어받아야 된다고, 너는 우리의 가업을 이어받아야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항상 듣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존은 늘 이 가업을 이어받아야 되는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며 살게 되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이 존 배처만이 이 시에 대해서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시에 대해서 알게 되고 시를 들으면서 위로를 받고 또 이 시를 통하여서 꿈을 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자신이 시인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버지, 저는 시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꿈일 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가업을 이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가 가업을 이어야지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너가 시인이 되면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가업 안에 있어야지 너는 더욱더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 존 베처만은 가업을 잇는 것보다 시인이 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 베처만은 비록 가업을 잇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영국 왕실이 가장 명예로운 시인에게 내리는 칭호였던 이 개간 시인이라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고, 그리고 웨스터민스터의 사원에 자신의 기념비까지 남기게 되는, 자신의 이름을 기억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남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만약 존 베처만이 자신의 안정을 위해서, 자신의 삶의 안정을 위해서 그 가업을 이었다면 그가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 땅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을 알리며 자신의 그 시인의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가업을 잇지 않고 세상에 이름이 남는 시인이 되었던 이유는요, 자신에게 있었던 안정된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으로 그 일들을 향하여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이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만약 그 자신이 있었던 그 어업을 잇는 일에만 충실했다면 그는 주님의 제자도 될 수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도 될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사람도 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몇 세대에 걸쳐서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갈릴리 호수에서 어업을 한다는 것, 어부가 된다는 것은 가장 안정적인 그런 일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록 빈 그물을 건져 올릴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갈릴리 호수에 있는 것만으로 마음의 안정과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있는 삶의 안정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그들은 삶의 안정을 내려놓기는 했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시는 그 일들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그 자리에 있었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그 큰 상급을 얻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순종하였고 자신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였기 때문에 오늘도 그들은 주님 앞에 크게 쓰임받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는 그 자리와 명예와 그리고 또 우리에게 있는 그 일들을 지키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늘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안정적인 자리를 내려놓고 안정적인 울타리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갈 때 진정으로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그 안정된 울타리에 있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오늘도 나의 생각과 나의 안정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얻기 위해서는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내 시간을 내려놓고 내가 안정적인 그 자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는 기도의 역사와 체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내 편안함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 본토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가 하나님의 복을 이루는 그들의 자손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축복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만약 우상을 만들어 안정된 삶을 사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 하나님의 축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좀 더 편안한 자리에서, 좀 더 안일한 자리에서 있기를 원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 나이가 75세일 때 그 아브라함을 불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75세가 되면 어떻습니까? 좀 더 편안해지고 싶고 좀 더 쉬기를 원하는 그 나이가 아브라함 75세 나이이지 않습니까? 젊을 때는 나를 따라오라고, 떠나라고 하면 우리는 떠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 젊은 나이가 아니라 그 어려운 자리에서, 힘든 자리에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은혜의 자리로,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오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의 안일한 자리를 버리고 더욱 주님을 따라가 주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안일한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 일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그 안일한 것들을 우리가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주님의 축복을 이루기 원한다면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그 안일함과 내 생각과 나의 마음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그 갈릴리 해변에서 우리가 담대하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아이를 우리가 출산을 하면요, 그 출산하는 우리 그 모습을 보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면요, 가장 먼저 무엇을 하죠? 탯줄을 잘라 버립니다. 여러분, 10개월 동안 그 안정된 자리에 있다가 세상 밖으로 나아갈 때 그 탯줄을 끊어야지만 그 아이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탯줄에 붙어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그 10달 동안의 그 일들을 기억하며 내가 그 탯줄을 끊어버리지 못하면 그 가운데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기를 원한다면 이전의 것들을 우리가 끊어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자리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전같이 우리가 그렇게 똑같이 살아가면서 예전과 같이 그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끊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갈릴리 해변에서 그 자리를 버리고 나를 따라오라는 그 주님의 그 명령이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에 진정으로 쓰임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 있었던 이전의 그 편안함을 끊어버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세상의 탯줄을 끊어버릴 때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힘들어도 그들을 끊어내고 주님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안일한 자리를 떠난 모든 사람들이 주님께 쓰임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처럼, 안드레처럼, 야고보처럼, 요한처럼 그 우리의 안일한 자리를 떠났는데 왜 나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느냐라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일한 자리를 떠났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일한 자리를 떠나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삶까지 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있었던 그 안일한 세상의 자리를 버리고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세상 가운데 있는 안일한 자리를 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다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안일한 자리를 떠나서 편안한 자리를 떠난 것만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나와 많은 헌신을 하게 됩니다. 내가 편안한 자리를 버리고 열심히 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에 만족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는 이유는 나의 뜻대로 일을 하려고 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나의 생각을 버리지 않고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 내가 안일한 자리를 버리고 주님 앞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나를 따라와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안일한 자리를 버리고 편안한 자리를 버리고 이곳에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얼마나 편안한 자리를 버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이루어지지 않으시는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안일한 자리를 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내가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편안한 자리를 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편안한 자리를 버리고 주를 따라가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나를 부른 것이지,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도록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그 일타 강사에 대한 이슈가 많이 있는데요. 이 일타 강사는 제가 찾아보니까 그 1등 스타 강사를 줄임말이 일타 강사라고 합니다. 처음엔 저는 이제 딱 한 번에 딱 이렇게 딱 좋은 걸 딱 찍어줘가지고 일타 강사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1등 스타 강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일타 강사도요, 요즘에 그 일들을 보면 다 일타 강사들이 학생들을 선택해서 그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들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이 선생님을 선택을 합니다. 이게 세상의 방식인 것이죠. 학생들이 스승을 선택을 해서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스승이 자기를 그렇게 내 목적을 이루어 주도록 그렇게 선생님을 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으로 우리가 이 세상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그 스승을 따라갈 수가 없고, 그 일들 가운데서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스승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하는 방식은 이런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께서 갈릴리 해변으로 찾아오셔서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오늘 선택하고 그를 부르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를 선택하고 내가 주의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그 주님의 길을 우리는 따라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따라오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뜻이 먼저가 아니라 내가 주님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맞춰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가 되고 주님이 나를 따라오면 우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고 교회가 나를 따라오면 교회의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먼저 가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역사가,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따라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실이 따라가는 곳에 바늘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늘이 가는 곳에 실이 따라갈 때 그 가운데 실의 그 일들을, 실이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실이 바늘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한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주님의 역사는 그런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이루는 것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실이 바늘에 묶여 있을 때 그때 그 찢어진 부분도 꼬매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 여러 가지 옷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일들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은 그 자체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실과 같이 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방식이 아니라,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주님 앞에 붙어 있어 주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찢어진 곳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 가시며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붙들린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있는 안일한 자리에서, 또 편안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에 쓰임받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묶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묶어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나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묶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만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님을 따라갈 때마다 주여, 오늘도 예배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